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신화와 족보에 빠져 성경의 참 뜻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기에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의미와 십자가의 길로 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참 뜻을 깨닫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이렇게 신앙생활한 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예수 믿고 마음 편하고 나 축복받으려고 믿으려고 했던 것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뭐 죽어서 천국은 그건 죽을 때 가서 하는 일이고 젊었을 때 나도 믿었으니까 그건 죽을 때 아는 일이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오고 지금 왔어도 계속 왔어도 결론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뜻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이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영의 눈과 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사람이 열게 해서 안 되는구나. 내가 친해서 막 열을 올려서 얘기하면 더 원수가 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알아들으면 이제 좀 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못 알아들으면 이제 거기서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데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안 들어요. 그럴 때 가장 답답하고 이제 그렇고 지금도 이제 여전히 율법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안 듣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떠나왔어요. 그리고 떠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빨리 그때가 오게 해주세요. 지금도 교회 가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막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옆에서 들어주기가 참 속에서 부글부글 거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제 아래 가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부들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율법에 쩔어서 이러면 그래 예수 믿음으로 해서 이건 없어졌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면 율법대로는 그게 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졌고 자범죄는 살면서 진 죄는 회개함으로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 목사님은 늘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을 절대 지옥 갈 수 없대요. 지옥은 갈 수 없대요. 우리는 전부 천국 가는 백성이고 아들이고 자녀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원어를 배우니까 자녀와 아들 차이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는 업이 없대요. 그냥 갓 태어나서 어린아이에게는 업이 없고 아들에게는 업이 있대요. 자라서 이제 업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신부들이 어렸을 때는 신부가 안 되잖아. 아기는 자라야 신부가 되듯이 이제 업이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쪽에 빠지기 시작하면 팍 빠지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래 가뒀다는 말씀이 원죄, 자범죄, 그리고 자녀와 아들 사이는 테크노와 휘오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자녀에서 자라면 업이 없다. 그래서 업이 없고 이제 아들이 되어야 업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후사 대 양자가 갔으면 유업을 얻으려면 후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방인들에게는 쓰는 단어가 후사와 양자와 후사를 쓰고 유대인들에게는 자녀와 아들 이렇게 이제 쓴다는 얘기할 때 거기도 또 그럴듯한 말이 다 맞아요.
맞는데 결론은 육체의 비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기초가 안 됐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함이라. 약속. 예.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이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런 말씀도 이제 대충 아는 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 문제 해결, 내 아들, 내 남편, 내가 육이 잘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간증하면 또 그냥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아요. 11절을 많이 해서 이제 축복을 받았다. 거기서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또 신문에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나쁜 짓을 해서. 어쨌든 여기에 육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제가 무엇인지 원죄와 자범죄 안에서 갇혀버렸고 이제 칭의 행위에 갇혀 있었어요. 칭의는 예수 믿으면 의롭다 칭의 준다. 또 행위는 내가 죄를 고백해서 행함을 해서 행위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안에서 충성 봉사하면서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새벽예배 철회기도 새벽예배 잘 가면 또 굉장히 또 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의문을 가진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새벽예배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새벽예배 오다가 이제 이렇게 목걸이를 떨어뜨려 줬다가 탁 쳤대요. 누가 택시가 쳤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약간 좀 이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게 됐어요. 오랫동안 있어서 그게 의문이 안 풀렸어요. 하나님, 새벽예배 맨날 오고 그런데 그 새벽예배 오다가 요 금목걸이 떨어져서 주술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쩌습니까? 왜 이럽니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신방을 가 보니까 딸이 부잣집이라고 무당집으로 시집을 보냈더라고요. 부자라고. 그래서 아니 엄마가 권사고 열심히 다니 무슨 무당한테 시집을 보냐? 그리고 그 집에서 막 붓하고 남은 음식들을 다 또 싸가지고 와서 주변 사람에게 자기도 먹고 남들도 나눠주고 막 이러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것도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 예, 율법은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도 몰랐어요. 율법이 왜 그림자인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따라오는 복이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또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그림자 율법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과 6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를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 이제 세상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 임할 때 제사와 예물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고 몸을 예비했다 그랬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에는 이런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잖아요. 구약에는 기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임할 때 이때가 이제 우리는 복음이 열리기 전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었지 하나님이 임할 때는 죽어서 하나님 임하지 우리 몸에 임한다는 건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저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리라. 예,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위에서 말하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연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또 배웠을 때 폐한 율법이 4개 있는데 율법 폐했고 그리고 또 의문, 의식, 할례 또 그 4개를 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뼈마디 플러스 365에서 613가지 율법을 그것을 폐한 것이라고 그랬지 말씀에 그 율법을 폐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몸에다 써준다는 거 율법을 그냥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자 목사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워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우리도 또 여기서 듣고서 이렇게 새롭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뜻은 첫 것을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것을 모세의 율법을 폐한 뿐만더러 이제 어디 그럼 폐했으면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제가 배울 때도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다 그랬고 율법에 한 의를 줬다고 했는데 그 의가 또 행위로 들어갔어요. 행위로 들어가니까 결론은 소경이 수경을 인도하는 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소경이라는 의미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이 둘째 것이 뭔지 당연히 첫 것을 모르니까 둘째 것도 모르죠.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도 복음이 드러난 이후에는 불법을 이제 그때부터 불법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을 때 그 불법이 죄라고 했어요. 근데 죄인데 죄는 원죄자범죄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왜 또 죄라고 했을까?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육체의 옛사람을 그것이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적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우리 벗는 법을 알았잖아요.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함께 십자가로 가면은 거기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벗어버리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이 복음이 열리기 전까지는 말씀의 기초를 다 몰랐어요. 이 말씀의 복음이 열리니까 하나둘 처음에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먼저 선입관이 강하니까 이것이 벗어지려니까 이거 내가 또 잘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늘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 또 내가 잘못 가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새벽에 될 때 어둠이 좀 있지만 아침에 싹 오면 해가 뜨면 없어지듯이 말씀이 점점 들어옴에 따라서 이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이때부터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어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근데 성경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디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어느 목사님이 늘 하던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내리에 이제 있는데
도대체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고 어디는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고 또 어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한 한 절에 그리스도한이 뭐 열 몇 번이 들어갔대요.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게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지금 같으면 내가 설명 잘해줄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해주면 이제 들으려고 하지를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가 밝으면 이 말씀을 잘 인용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해가 되면 꼭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성경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이제 새해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이제 예수님이 항상 군중한테 말할 때는 무리라고 얘기를 했고, 제자들을 따로 또 산에 올라서 막 가르치더라고요, 제자들에게. 근데 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많아요. 많은 사람에게는 병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 말씀하셔요.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못 알아듣죠. 바로 오늘날의 목회자들 상이죠. 이게 찾아도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핏대를 올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예, 요한복음 8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이것도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아니, 제자들이라면 원죄 자범죄 알아서 다 해결을 했을 텐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 이렇게 이제 지나갔던 말씀인데, 이제 복음이 열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해석이 되죠. 또 24절 또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이 그라는 사람을 또 이제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아는 척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일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은 굉장히 하고 살았던 지난날이 진짜 부끄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안에 불법 옛사람 제 몸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6절 이런 말씀이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악한 자라는 거.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한데 연루돼 있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알았어요. 우리도 옛사람 제 몸 사망이 있을 때는 그놈이나 남이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악인이었어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심판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그런 격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이 이제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예, 요일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이제 구원을 받았냐 이제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호세에서도 보니까 가인은 악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첫사랑 가인은 아우는 의롭다 그랬고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여기 이제 제물에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죠. 땅의 것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해석이 다 나옵니다. 기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등과 기름 얘기를 하죠.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 등만 준비한 5처녀, 미련하고 지혜롭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 기름이 나오죠. 이 기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가인처럼 악한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었으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누가복음 23장 12절 가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옛사람 제목 사망의 몸이 없으니까 전에는 뭐 서로 파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 또 헬라 또 그 파들도 서로들 원수였다가 사두개인과 둘이서 굉장히 원수였다가 예수 잡아 죽일 때는 하나가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죄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악인과 서로 친구가 되어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유다서 1장 11절에 가보겠습니다. 화이실든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이제 민수기 12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장례도 할 필요 없이 땅이 입을 벌써 그냥 삼켰으니까 그 자리가 바로 장례식장이 됐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모든 육체의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육체대로 벗어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으니.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을 드린 것은 육체를 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을 완성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사망의 법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잖아요. 생명의 영의 법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제는 성경이 해석이 이제 그냥 깨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이었으면 자라나서 후사가 되라.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도, 이 고난이 바로 옛 습성을 이제 말씀과 함께 깨달아가는 거. 고난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고난을 주느냐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가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축복받은 것으로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이제 기준을 삼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잘 다니고 철야 예배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거로. 그러나 그렇게 잘 다니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허망했어요. 너무 허망. 여기까지 그럼 내가 뭘 따라서 열심을 다했나. 그러면서 그 열심을 다했던 것이 처음에는 너무 맥이 빠졌어요. 나 여기까지 뭐 한 거야. 그리고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런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을 것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니라. 예, 이 말씀도 잘 써먹었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고, 예수 복음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다른 이단들을 막 끌어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로 나도 이단이었던 것을 이제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나도 이단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원뜻에서 벗어나고 예수 잘 믿고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 안에서 다른 신천이나 이런 데만 이단이고 이제 나는 이단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바로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여기는 분명히 예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제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큰 날을 주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이 큰 구원을 말했습니다. 큰 구원. 아니 그럼 구원도 큰 구원이고 작은 구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강림할 때 이제 올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때려 맞춰서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몸으로 주님과 하나 될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주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기이하냐? 이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여기서는 또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때부터 성도래요. 이게 성도가 언어로 하기오스 구별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자인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율법에서는 성도 그러면 제일 급이 낮잖아요. 급이 낮아서 성도.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구별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자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자들을 이제 성도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빛비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났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자녀들이 혈육에 같이 속해 있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라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죄 있는 모양으로, 죄가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근본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안이 봉봉하고 그래서 노숙자 같고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숙자 같고 어안이 봉봉하고 봉찌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분이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한 그분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고 기다렸고, 아니면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갖고 올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두 개 다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어안이 봉봉하고 종의 형체를 갖고 오니까 사람들과 동등하게 오니까 믿지를 않고 결국 십자가에 내줬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몸은 죄 때문에 참떡을 바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참빛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일시적으로 해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잠시 해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 가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자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자기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 말씀 때문에 예수의 피를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 피라고 하셨고 이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넘어가야 주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쭉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후로부터는 히브리서 10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 어느 날을 정한 후에 그날 이후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멸하고 나서 새 생명을 줬잖아요. 새 생명. 그 이후로는 이 법을 성경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1장 3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이제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의 비밀이 말씀인데, 이것이 첫 것은 낡아지게 하고 쇠하게 가지고 없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은 다 하나둘 꺼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 꺼지고 이제 이 복음에서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피했다고 그랬고, 의문, 의식, 할례 이런 걸 다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제 의문은 뭐냐, 성경 이 글로 쓴 책인데 그것이 여기로 왔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육적인 세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의식은 소잡고 양잡고 했던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 율법도 피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지식으로 율법 피했구나, 의문 피했구나, 의식 피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식적으로 알아뒀던 것이 지금 보니까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잖아요. 율법은 여기 안에 새겨주니까 의문, 문서로 쓴 건 필요가 없고, 의식도 할 필요가 없어졌고, 할례도 이제 그리스도 세례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그리스도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것을 피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다 첫 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이 피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고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분향단과 등대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떡이 있습니다. 떡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첫 것은 이제 낡아지게 하고, 둘째 새 언약을 세울 수가 있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살아야 할 몸이 동참되는 진행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10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제 여기서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얘기하고,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산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제 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과 에베소 2장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제 전에는 십자가 전에, 내가 십자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예수 아래 열심히 일할 때는 이제 멀리 있었다고 했어요. 왜? 육체의 죄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로 볼 때는, 다 같이 하나로 예수로 볼 때는 해석이 절대 할 수가 없었겠죠. 히브리서 9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바로 오늘날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나셨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유언한 자가 죽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이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 효력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마음으로. 그래서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이제 하는 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이 이사야서 66장 3절처럼 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이랑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예, 오늘날 목사님들이 늘 나쁜 걸로 텔레비에서 왔다 갔다 하죠, 목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냥 이제 그런 걸 볼 때 왜 목사가 그럴까? 목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속에 악이 가득하면은 엘에 그 마귀가 더 그곳에 더 가득 있는 줄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위증죄까지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아주 남들에게 계속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니까 더 나쁘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의 종들에게 굉장히 화가 있을진저, 막 그게 우리 성경에 화가 있을진저 이런데 원어상에는 저주를 받을진저, 그리고 저기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너무나 화면 흥분해서 코에서 콧바람이 막 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것도 모르고 소를 잡아서 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새벽기도 드리고 막 이러는 것을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 궁창 위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 온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까지 8절에 10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하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5장 26절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을 때 빨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피가 다 썩어서 거짓 선지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거짓 선지들이 나오고 이것이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제일 썩을 수 있는 게 이제 주의 종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말씀을 모르고 자꾸 전하다 보니까 그 속엔 자꾸 이제 거짓말하는 입이 되고 또 이제 용이 사용하는 입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이 이제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선행도 했는데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즉 제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 되고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예, 이 믿음도 영이 없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락하게 됩니다. 영.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때가 됨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서 믿음. 이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제 가는 믿음과 또 그리스도에서 멜기세덱으로 가는 믿음. 그래서 오직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이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에레미야 1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예, 이게 마음이 부패되는 것. 마음은 남에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부패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 주신 떡은 주님의 몸이고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으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깨닫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했어요. 이는 주야여 십자가 위에서 주구사 이제 그 찬양을 했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는 성찬이 진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 24.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잔은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식후에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에 보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음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구약에 드렸던 것처럼 계속 율법을 따라 동물의 피를 통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동물의 피를 잡으면 소를 잡아 드린 것이 살인이고 그리고 돼지 피와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 가보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전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함과 속죄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아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런 말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제 귀가 열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를 찾으러 올 때 이제 그때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여기 이 죄를 빨리 깨닫고 이제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를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새 언약을 맺을 당신의 자녀와 백성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우리가 먼저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고 먼저 들은 저희가 이 말씀을 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통해서 율법 아래 들어왔고 회개한 후에 백성이 된 지점에서 본질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세상에
복과 생명의 빛이 닿았을 때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빛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또 이제 마음도 완악해져서 말씀을 들을 밭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에 안타까운 저희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이제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제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케 해주시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지혜로운 종이라 칭찬받는 이제 십자가 복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에 묻혔을 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에 무지했고 말씀에 무지하면서도 뭔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것은 다 폐해지는 것들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다리에 힘이 풀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빛으로 들어왔고 생명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아버지 주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함 받게 하시고 지금은 말씀이 점점 그 안에서 자라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삼손이 이제 루시퍼와 싸우는 곳까지 우리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마지막 말씀까지 듣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국 교회가 한국 나라가 밝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